박수 사랑을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우리들의 교회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씨 뿌리는 비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그 땅이 있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기대함으로 그 씨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그 마음의 그 밭에, 다시 얘기하면 그 땅이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각자의 그 마음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가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씨가 그 마음 밭에 딱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게 시작되어지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죠.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천국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그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열매 맺는 성도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타가 났으니까 빨리 넘깁시다. 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점점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할 때에, 가라지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가라지.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제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외갓집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뭔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쉬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논에 피가 있는데 피가 있는데 그 피를 갖다가 좀 뽑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은 이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땅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질퍽질퍽한 그 뻘박 같은 그러한 그 논을요 쭉 이렇게 이제 가면서 피를 뽑아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m로 봤던 게 아니라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벼가 무엇인지 저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피를 뽑는다고 하지만은 피 색깔과 그리고 벼 색깔이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크기가 조금 다르고요, 굵기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삭이 폈을 때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이게 어릴 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벼도 한 30cm 정도 자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도 마찬가지로 한 30cm 정도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는요, 벼보다 조금 더 자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또 벼를 뽑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논에 농부는 분명히 무엇을 심었냐면은 벼를 심었어요. 진짜 벼가 있고 또 가짜 벼가 있는데 그 가짜 벼가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이 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가 피를 심었습니까? 아니요. 피는요 외부에서부터 씨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피가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이제 맺을 때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주로 이제 밭농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곡식과 관련하여서 벼농사보다도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밀밭에 그들이 주로 이제 밀을 주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밀밭에 밀을 심게 되어지면은 진짜 밀과 가짜 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가라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라지와 관련하여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밀이 있고 보리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강아지 풀과 같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밭농사를 짓는 그러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진짜 밀이 있고 가짜 밀이 있는데 그 가짜 밀이 무엇이냐면은 가라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그 비유와 관련하여서 각자의 그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해석의 말씀을 하세요.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하시는데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해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34절, 3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알곡이라고 할 때 알곡, 좋은 씨를, 다시 얘기하면 좋은 곡식의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곡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곡.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할 때에 잡것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그 곡식을 알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곡이에요. 알곡.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할 때에 이 가라지는요,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요, 이상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밭에서 자라죠. 논에서 자라는 것은 피고 밭에서 자라는 것은 이 가라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강충과 드러냄의 그러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좋은 땅에 이 농부는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알곡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알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리게 되어지냐면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마다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비유,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서 이 씨는 무엇이냐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씨는 알곡은 여기에 보면은 좋은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씨라고 할 때의 씨는요, 식물에서 나는 그 씨앗, 그 씨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의 씨라고 할 때에 또 뭐도 의미하냐면은 동물의 그 정자도 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씨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손들, 후손들을 얘기할 때에 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씨.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의 이 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 다시 얘기하면은 원수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7절 해석을 가서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 세상 속에 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교회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거기에 있는 그 말들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라지, 세상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도 있냐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직장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성과 악이 공존해요. 네? 성과 악이 공존한다고요.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직장 안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세상에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도도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가짜 성도도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어떠한 성도들이 있냐면은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도 쭉 자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짜 성도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라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을 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여기에 밭에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이 밭에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곡식도 함께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을,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추수꾼이 와서 이제 가라지는 싹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왜 함께 공존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정부로 모든 악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면은요, 자정이 지나고 1시가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을 해요. 공존을. 그런데 공존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것을 함께 공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싹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자체가 달라요. 좋은 씨의 그 뿌리와 그리고 가라지의 그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것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가짜 성도도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밭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알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알곡 신자 그리고 알곡 제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43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천국의 아들들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결국에 알곡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2절 말씀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냐면은 잘 때예요. 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렇게 자라갑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렇게 이제 확장돼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자,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는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는데 특별히 언제 씨를 덧뿌리게 되어지냐면은 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면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지 분별의 시간 낭비를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야, 저 성도는 진짜 성도 같고 저 성도는 가짜 성도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짜 성도를 갖다가 뽑아내려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냐면요,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만큼의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도 가짜 성도가 있지만은 지금 가짜 성도를 가려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를 가려내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진짜 성도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자라고, 주인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점점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가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진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